할렐루야.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사사 중에 한 사람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사 한 사람 한 사람 인물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게 6째 주일이 됐고 6번이 됐고,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등장한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은혜를 받았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많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12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삼손. 그러나 삼손 이후에 사사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사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리도 사사였어요. 엘리도.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도 사사로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엘리 사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죽었잖아요. 비록 개인적으로는 비참하게 부끄러운 죽음을 죽었지만 그러나 사사로서 마지막의 사명을 다하고 죽었어요. 드릴라 여인에게 속아서 힘을 잃게 되었던 삼손,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다 뽑히고 그들 앞에서 맷돌을 돌리는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했지요. 삼손을 생포했었던 블레셋 사람들, 그들은 자기들의 신 다곤의 신당에서 축하연을 열고 큰 제사를 지냅니다. 모든 방백들, 블레셋은 당시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도시마다의 방백들이 있었어요. 왕 같은. 그런데 그런 방백들과 무려 3,000명이 가량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곤 신당에 모여서 큰 제사를 지낸 거예요. 얼마나 규모가 큰 건물이라는 것을 그 옛날에 우리가 알게 되는데, 삼손이 거기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제주를 부리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사가,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까요? 계집종 하나에게 넘어가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럽냐 그 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번만 저를 강하게 해주셔서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에게恩수를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곤 신당을 지탱해 주고 있는 두 기둥 사이에 섰던 삼손, 한쪽은 한쪽 기둥을, 오른손은 한쪽 기둥을, 또 왼손은 한쪽 기둥을 부둥켜 안고 힘을 다해서 몸을 앞으로 굽혔어요. 순간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돼요. 물론 삼손도 자신도 죽지요. 성경에 의하면 그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고 그랬어요. 그리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또다시 평안을 유지하죠.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블레셋이 쫓겨나가고 이제 이스라엘이 평안한 나라가 돼가요. 그런데 평안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악에 사로잡히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사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고 있지만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죄악에 빠지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가? 왜 죄악에 빠져서 이렇게 크고 작은 주변의 나라들의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가? 왜 국가적 위험 속에 빠지게 되는가?
아무리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유였어요. 자유. 여러분요, 자유는 우리 인간에게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가치예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할 정도로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복 중의 복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가치 자유가 도리어 우리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고 더 잘못되게 만들고 나라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낳아서 기른 우리 어린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정말 마음껏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렇다 해서 그 어린 자녀에게 네 마음대로 다 행동하더라 하거나 제어하지 않고 자유를 다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장난하다가 집을 태워버릴 수도 있고 어려움을 더 크게 당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든 시민이 다 마음대로 찾기를 아무렇게나 건너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교통체증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히지 않겠어요? 그래요, 자유가 우리 인간에게 소중한 가치고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게 맞지만, 그러나 그 자유라는 것이 우리를 도리어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형통, 평안함, 자유, 이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 한 번만, 나에게만 한번 적용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자유가 많아지면 내가 선한 방향으로 가기가 쉬울까요? 악한 방향으로 가기가 쉬울까요? 선한 방향으로 가기가 쉬운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은 저 천국의 천사들일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부터 타락하기가 시작하고,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쭉 역사를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4장, 5장, 6장 쭉 읽어보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자녀들이, 두 아들이 얼마나 축복된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더 악해져 가지고 세상에 죄악이 번성해 가는데 형이 아우를 죽여요. 그것도 어떻게 돌로 쳐 죽여, 형님이 돼 갖고 동생을. 그것도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내 제사는 안 받아주고 왜 동생의 제사만 받아주냐? 그래가지고 죽이잖아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너무 악해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무서운 홍수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아서 인류의 역사가 끊기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노아의 후손들조차도 다시 악해져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사방으로 흩어지더니 말도 다르게 되고 생각도 다르게 되고 문화도 다르게 되고 인류는 끊임없이 싸우고 크고 작은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의 전쟁만 전쟁이 아니요, 여러분, 생각과 생각이 부딪히고 주장과 주장이 부딪히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인간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이렇듯이 자유가 도리어 인간으로 하여금 악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첩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를 억압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유를 그냥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독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는 아직 왕이 없었잖아. 물론 이제 하나님의 율법도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등장해서 나라를 구하고 다스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왕이 직접 다스렸던 왕정 시대보다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삶이 자유스러웠다는 거죠. 이것을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딱 끝내요. 사사기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 아닙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고 여행의 자유가 있고 경제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불교 믿고 불교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돈 있으니까 마음대로 여행 다니고, 건강하니까 뭐 자유롭게 활동하고.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그래요, 왕이 없던 사사시대, 그때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 얼마나 자유로운 시대였어요. 그러면 그 자유가 풍성한 사사시대에, 특별히 사사시대의 말미에를 보면요, 지나친 자유 때문에 이른바 자유풍년의 시대에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악해지고 악해지고 더 악해졌어요. 그러다가 불량배가 많아지고 많아지더니 이스라엘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12지파로 구성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개 지파, 그것도 막내 지파야, 베냐민 지파가 이 지상에서 사라질 지경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무서운 동족산잔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고생을 해가지고 출애굽에서 광야를 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12지파가 분배받고 나라를 세울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12지파 가운데 10개, 11개 지파가 뚫뚫 뭉쳐가지고 한 개 지파, 베냐민 지파를 이 지상에서 사라질 정도로 무섭게 깨 부숴버린 전쟁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였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베냐민 지파 가운데 불량배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한 레인의 첩을 강간하고 살인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 19장, 20장, 21장 마지막 장 3장에 나와요. 이 내용이요. 그러자 레인이 세상 천하에 여행하다가 죽은 자기 아내인데 이렇게 강간하고 밤새 농락하고 마지막에는 죽이니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죽은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냈어. 그래가 12개 지파에다가 요즘 말로 말하면 택배로 다 보냈어요. 다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이게 막내 지파, 베냐민 지파 이것들이 뭐냐 이거 찾아가가지고 불량배들 내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 보세요. 사람들이 이런단 말입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오히려 불량배들을 옹호합니다. 못 내놓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전쟁을 하게 돼요. 전쟁을.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개 지파가 모았던 군사가 몇 명이냐? 40만 명, 40만 명. 베냐민 지파요, 요즘식으로 총칼 들 수 있는 사람들 다 긁어 모아도 2만 6천 명.
40만 명하고 2만 6천 명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무려 베냐민 지파 사람이 2만 5천 명이 죽어버렸어요. 2만 6천 명 중에 2만 5천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보다 더 큰 비극이. 게임도 안 돼, 게임도 안 돼. 11대 1로 해가지고. 이런 비극적인 전쟁. 무슨 말이냐? 얼마나 불행한 역사. 이게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평안하고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복이고, 그렇지만 꼭 기억할 것은 자유를 제어하지 못하면,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를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 때문에 악해지고 자유 때문에 더 잘못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고, 그렇게 방탕하고 돈과 권력에 취해서 음란해지기까지 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평안과 자유를 사모해야 되고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평안함과 자유를 주시고 싶어 하셔요. 왜? 하나님의 우리 아들 딸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평안하고 자유를 누리기를 원치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셔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로울 때 조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자유가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자유케 하는 언론이, 나를 자유케 하는 여행이, 나를 자유케 하는 돈이, 나를 자유케 하는 권력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쓰러뜨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 말고 가장 존경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죽을 때까지 복음 선교를 위해서 힘썼던 바울 사도님도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제어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남에게 전도해놓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차라리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유를 만끽하고 자유가 풍성해지는 시대,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생각,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믿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여러분 그 자유가 하나님의 진리로 제어가 안 되면 이 세상은, 아니 내 자신도 우리 가정도 나라도 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형통할 때 겸손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이 복에 감사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이 자유를 사용하고 이 복을, 평안함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엘리라고 그랬잖아요.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사사였지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 사사 시대 때 중요한 특징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3장 1절에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상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환상이 보이지 않았다,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비전이 왜 안 보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비전을 찾으니까 그래요. 우리에게 비전을 눈을 뜨게 만들고 꿈을 꾸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꿈을 꾸고 비전이 나온 거예요. 아멘? 이게 참된 비전이고 참된 환상이고 참된 이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이 캄캄해지고 비전을 못 보고 이상도 없어져 버리고 섬뜩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영적으로 혼탁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까? 다른 나라 이야기도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했었던 이스라엘, 매일매일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미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방송만 틀어보십시오. 인터넷만 검색해 보세요.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목사님 설교가 풍년을 이룹니다. 풍년을 이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니까 풍성한 것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데서 이유 찾지 마세요. 성경에서 찾아요. 성경에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기준이 자기죠, 자기.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다 칩시다. 그냥 뭐 하나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놔도 그냥 못 죽었어요. 자기 이념에, 자기 철학에, 자기 뭐 사고에, 뭐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거니까.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그럼?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아버지시고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 소견대로, 내 소견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평안과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정말 두려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얻고 자유를 누릴 때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요, 더욱 의지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의지를 가지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고난이 임하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병이 들었거나 뭐 큰 어려움이 오면요, 여러분요, 누가 교회 나가란 말 안 해도 와나. 신을 찾게 되어 있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형통하잖아요. 평안하고 먹을 것 많고 자유롭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좀 복 좀 주십시오, 평안하게 해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유의 복을 주셔놨더니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런데 인간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일수록 더 의지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평안할 때 더욱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되 내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당할 때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의 등장인데, 여러분 사무엘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가 기도응답으로 태어난 아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젖을 뗀 다음에 어머니 한나의 서약대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장 엘리의 지도를 받으면서 자라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 드디어 어느 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임하냐? 아직 어린 사무엘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제사장 엘리의 제사장이 부르신 줄 알고 갔지요? 아니었어요. 3번이나 반복되잖아요. 그래도 영적 감각이 좀 있었던 엘리 제사장,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가 보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렇게 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도 슬프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 그래서 비전을 잃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어린 사무엘에게, 그것도 생전 처음으로 아직 어린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말씀, 처음으로 주신 말씀 뭔지 아세요? 심판의 말씀, 복의 말씀이 아니고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기 12절 13절 봐보 3장 12절 13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참으로 슬프고도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 말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 또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기쁘셨을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평안함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아버지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셔야만 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겐가, 특별히 가까운 내 자식이나 나의 친구에게 좀 아픈 이야기를 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 속에는 행복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데 막 입으로는 막 그렇게 심판의 말을 한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안타까운 말을 할 때는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좋은 말, 복된 말을 하려 할 때는 마음이 행복할 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된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성도, 그래서 심판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성도,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될 수가 없지요. 축복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복된 말씀을 하나님께 늘 들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집에 심판의 말씀이 임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데, 그것도 그 귀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었다. 그 이유가 뭘까? 3장 1절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3장 13절. 제가 3장 13절을 여러분도 눈으로 읽으시고
저는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읽어볼게요. 자, 주목해서 읽어야 단어가 있어요. 여기 제가 먼저 13절 읽을게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인지. 이미 엘리가 알고 있는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가 알고 있어요. 그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하는 거거든요. 제가 쉬운 성경 읽을게요.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다. 또 자기의 아들들이 나를 배반한 것도 알았다. 그러나 엘리는 그들을 말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엘리의 가족을 영원토록 벌 주겠다고 말했다. 여러분, 자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못된 짓 한 것도 하나님이 벌 주실 일인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지적질하면 내 아들, 딸들이 상처받을까 봐 말하지 않고, 여러분, 그것은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져 버려. 그러면 여러분, 무섭게 들어야 됩니다. 정말 마음에 깊이 들어야 됩니다. 엘리장 이미 죄악을 알고 있어요.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있어, 그때는. 그런데 이 제사장이란 것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먹는 등 온갖 악한 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해 둔 거예요. 여러분, 지은 죄도 문제지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 것은 더 큰 죄악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 말이에요. 그냥 엘리가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죄를 덮어준 걸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2절 봐보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2절 보세요.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제가 언어를 봐봤어요. 이제 히브리서 성경을 봐보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 아니, 세상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몰랐대. 그러니까 그 행실이 악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한 사람이, 말한 사람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제사장의 아들이면 그들도 제사장이었는데, 그런데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장, 세상 천하에 그런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악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애초부터 모르는 사람들은요, 모르니까 그래, 그냥 그렇게 놔둬요. 그럼 어쩌겠어요, 그걸요, 모르는데. 그런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도 다녀.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 그런 사람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진짜 무서운 잘못된 타락자가 돼요. 교회를 폄훼하고 교회를 허무는 사람의 앞잡이가 돼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예요. 특별히 미신신앙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피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안 사람들 같으면 왜 이렇게 우리가 전쟁에서 피했겠냐?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지, 회개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전쟁터에 가지고 가서 우리 중에 있게 해서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서 이겼습니까? 세상 천하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고 말씀이 담겼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현장인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교회 뺏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현장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돼버리고.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백성의 장로들도 요즘식으로 말할게요. 목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 장로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고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고 나라 전체가 악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더니 나라는 점점 더 파멸의 길로 가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대체 나라의 지도자들이 돼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지금 우리나라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자기 권력의 놀이만 하고 있고 그들에게 따라서 그들에게 미혹받아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복된 나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민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교인일수도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 지도자를 목사일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바른 종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복음이 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바르치게 가르치고, 사람인지라 부족할 수도 있지만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한 가지 권면하고 설교를 마치게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도 모르면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가 자녀를 방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방치해 놓으니까 결국은 한 세대 지나니까 엘리 집안이 무서운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큰 어려움이 당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나라, 하나님이 반드시 존중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이만큼 그래도 세계 속에 섰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백성들이 이 나라에 가득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그런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면 나라가 됐든 가정이 됐든 회사가 됐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 바르게 잘 기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게 뭐겠어요? 어쨌든 그 자녀의 달란트를 알아서 교육도 시키고 그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평생 살라고 학원도 보내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이 말씀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세대, 여러분의 손자, 손녀 세대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나라,
여러분 계속해서 복된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부림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면 우리의 아들, 딸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